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하였고 기도하였는데요.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였는데 조금 불편한, 조금 분위기를 깨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웃으시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가끔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는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기 위하여, 그 외에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나는 다급하여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서 긴장돼서 잠이 안 오고 며칠 동안 내 살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 때문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냅두지? 정의로운 사람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가는데 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해 나갈까? 왜 저렇게 뭐가 잘 되어가는 걸까? 하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걸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뉴스들을 보면 전쟁과 기근의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걸까? 답답함이 가득가득 차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리였고 작년 이맘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전쟁, 쿠데타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벌써 그것을 잊어가고 그 속에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들, 중동의 수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 자세하게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 쉽게 죽어가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과연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에스더 6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 유대인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던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살고자 지금 모르드게와 수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있지만 심지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진 않으시고 지금 사람들만 어떻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한 걸까? 100년 전 우리 일제 치하에서 사람들이 고민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두고 계시는 걸까?
그 질문을 지금 유대인들 역시 똑같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한 걸까요? 오늘 6장을 우리가 1절부터 끝까지 다시 한 절씩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날 밤에입니다. 왜 그날 밤이 중요할까요? 어느 날 밤이죠?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아시면, 내용을 아시면 바로 성경책을 보시면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장 뒷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냐면 에스더가 왕과 그 다음에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던 그날 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가 끝난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날 밤은 어떤 날이죠? 5장에 어떤 얘기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왕도 잠을 못 자고, 왕이 잠을 못 잤던 이 밤인데 두 사람,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만은 너무나 바쁜 거죠. 집에 가는 그 길에 너무나 화가 나서 기둥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느라고 바빴고, 왕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저 직역을, 히브리어나 다른 본문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왕의 잠이 달아났다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의 잠이 마치 살아있는 의인화,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 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고 도망간 거죠. 마치 애니메이션 보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주전자가 사람처럼 막 움직이는 것처럼 잠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 잠이 어떻게 해요? 그 왕에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역대일기는 정확하게는 역대일기라고 의역을 한 거지 어떤 표현이냐면 그날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5가지의 우연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우연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우연히 그날 밤에 왕의 잠이 달아났습니다. 우연히 그날 밤에 왕의 잠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지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역대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그날 밤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사람이 하인을 시켜서 읽으라고 해서 그 사건을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마치 이 역대일기도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책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부분이, 그 기록된, 그 사건에 기록된 부분을 스스로 펼친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 거죠. 두 번째 우연은 모르드게의 활약이 담긴 그 역대일기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건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세 번째 우연이 등장합니다. 뭐죠? 뭘까요? 그날 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요, 2장 뒷부분에서 지금 왕을 암살하려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 드러나서 그 암살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네 아저씨가 죽을 뻔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127개의 도를, 그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제국의 황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건 나라에 큰 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가 죽을 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발견한 사람들을 보상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히 신하들이 그걸 잘 처리해야지만 당연한 거죠. 왕도 처리해야 되고 신하들도 그때 이미 해결했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유야무야하게 넘어갔다는 게, 그게 세 번째 우연인 겁니다. 보상이 없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우연을 살펴볼 건데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번째 우연인데요, 그날 밤에 왕궁에 누가 있을까요? 하만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하만이 왕궁에 와 있습니다. 자, 그날 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 끝나고 하만이 집에 가서 뭐 했죠? 나무를 세웠죠.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왕의 목적은 뭘까요? 왕은 왜 하만, 밖에 있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모르드게에게 보상하려고, 왕의 구원자인 모르드게를 보상하려고 지금 하만을 찾고 있는데, 하만의 목적은 뭐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궁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새벽이 되기 전에, 아침이 되기도 전에 궁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모르드게를 죽여야겠습니다. 그 허락을 구하고자 밤에 기둥을 세우자마자 궁에 와서 동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바쁜 이 하만은 그날 밤에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열심히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정반대로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이 어떤 사건들이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는지 5절을 살펴볼 건데요, 5절입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지금 하만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상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만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왕 앞에 섰을까요? 들어오는,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나쁘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결심했고, 너만 없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다짐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부릅니다. 자기가 왕께 가겠다고 신하를 통하여 왕께 고하달라고 하기도 전에 왕이 자기를 먼저 부르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왕께 나아가는데요,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 여기서 이상한 예법이 발견되는데요, 보통 일상적으로는 왕의 궁전에 들어가면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극, 조선시대의 사극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사극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뵙습니다, 또는 인사하는 게 먼저죠. 인사가 생략됐어요. 왕도 하만도 인사가 생략된 채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지금 왕은 인사에 관심이 없어요. 왕의 관심은 하만이 아니에요. 왕의 관심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까 이것만 신경 쓰느냐고 인사에 관심이 없는데, 정반대로 하만의 관심사는 뭐죠? 자기도 인사에 관심을 잊지 않은 채 속마음이 드러나죠. 뭐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보복하고 싶었고 자신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의 칭찬과 존귀로 인한 명예회복이 갑자기 눈에 보이자 하만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읽었던 6절 여기에서 시간이 사실 정지됐습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하만이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거를 지금 시간이 정지된 상태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만의 속마음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하만이 이야기한 이것,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 지금 하만은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구나. 그래서 밤늦게 내가 왕궁 밖에 있을 때 왕이 들어오라고 하는구나. 남들 모르게 들어와서 어떤 선물을 주려고. 지금 하만은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왕께서 나에게 뭔가 주려고 지금 기분 좋게 착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동상이몽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만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구나.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5번째 우연인 거죠. 왕은 상 줄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5번의 우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왕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이제 하만이 생각했던 걸 가지고 이제 직접 말하는 거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궁중예법에 어긋난 말이에요. 왜 어긋난 말이냐면, 만일 왕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 여러분들이 에스더 앞부분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께서 기뻐히 여기시거든 이라는 가정법처럼 당신의 뜻을 먼저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지금 하만은 뭐라고 말해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정확히 가정법으로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만의 속마음이 툭 튀어나온 건데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아까 속마음에 말한 것처럼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자,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걸 먼저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혼자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을 들켜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달란트 잔치 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가끔 고민합니다. 지금 유년부가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선물을 줘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요즘 초등학생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이폰이요, 핸드폰, 스마트폰이요.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말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하만이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생각에, 이건 내가 받을 거구나 라는 생각에 자기가 받을 상에 집중한 나머지 속마음이 툭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게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국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게 이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하만의 소원이죠. 이 하만의 소원을 특징을 잘 보면 하만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엄청난 권력가였고 엄청난 돈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만은 뭘 구해야 됐을까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반란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지금 무엇을 구하죠? 황제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입으시는 왕복, 타시는 말, 쓰시는 왕관, 황제가 사용하는 그 모든 거를 자기가 마치 황제의 일일 체험하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리만족입니다. 자신과 어떤 그 캐릭터를 동일시 여겨서 내가 마치 그런 캐릭터가 된 것처럼 그 순간 그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축제를 위하여, 특정한 모임을 위해서 그런 코스프레를 진행하는데, 지금 하만의 코스프레는 무엇을 위한 거죠? 왕위를 대리만족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왕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중 거리에서.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아니, 이걸 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아니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하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소원은 황제 코스프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하만에 대하여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라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 우연의 연속이라 해서 지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왕의 잠이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암살음모 사건이 펼쳐졌어요. 세 번째로 제보자에게 상을 주지 않았고, 네 번째로 하만이 궁에 들어와 있었고, 다섯 번째로 상 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 연속된, 반복되는 마침 우연이 착각을 만들었고, 하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그 대상에게 지금 하만은 치욕을 당하는 거였죠. 자신의 소원도 뺏겼고, 자신의 계획,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뺏긴 거죠. 그리고 단 두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르드게보다 밑에 있는 상황을 연출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끝까지 하게 되는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말 위에 모르드게가 있고요, 말 밑에 말 고삐를 쥐고 걷는 하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만의 표정은 어떨까요? 하만은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기쁘고 즐겁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까요? 아니면 이빨 꽉 깨물고 왕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표정은 즐겁고 웃으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까요? 말 위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의 표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이 모르드게는 어쩌면 좀 무덤덤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모르드게는 침착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하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자신의 치욕 때문에 너무 속상한 나머지 집에 가서 머리를 싸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불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13절에 이 이야기에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네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자, 방금 13절이 참 재밌는 이유는요, 친구들과 아내가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5장에서는 친구와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기둥을 세우라고 지금 하만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6장 여기 와서 뭐라고 하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엎드러질 거야, 당신이 질 거야, 이 싸움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 유다 사람인 게 무슨 상관이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끝났다, 당신은 패배할 거다라고 단정짓고 결론을 암시할까요? 왜 그러냐면 하만의 출신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신명기를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19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만은 아각 사람, 다시 말하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아말렉을 멸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아각 사람 하만,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각 사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두 번째 이어진 게 어디냐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요. 기스의 아들 사울과 아말렉의 왕 아각이 싸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만이 어디 출신이죠?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하만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유다인들과의 이 사람들의 갈등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거슬러서 사울과 아말렉의 전투였고, 그 전에 거슬러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라는 거죠.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이 멸절을 지시하셨지만 그걸 실수하였고, 또한 두 번째로 사울에게 또 명령하셨지만 사울이 그것을 거절하였고,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금 세 번째 에스더,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족속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동시에 하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등장하여서 하만을 끌고 갑니다. 에스더의 잔치로 갑니다. 아내와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곰곰이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14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지금 하만은 자발적으로 그 잔치에, 에스더가 초대한 그 잔치에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모습은 어떻게 되죠? 자신이 끌려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쟁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6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마침, 때마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연에 왕의 잠이 도망가 버렸고, 우연히 암살음모 사건 기록이 읽혀졌고, 우연히 제보자에게 상을 주지 아니하였고, 우연히 하만이 궁에 들어와 있었고, 우연히 상 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반복되는 우연과 우연의 그 연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연일 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걸 통하여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에스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책을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책은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초대 교부들은 이것을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책을 왜 성경책에 넣었을까요? 성경책에 왜 이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불임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악이 판치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에스더,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히 필요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대에, 우리 인생을 이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이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무대를 총괄하는 총감독이시지 여기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무대에 올라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총감독이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무대 위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답답하여서 저 어떠한 세상의 문제들을 보고서 답답하여서 울부짖고 속상해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이 이해되지 않고 그 순간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무대 뒤편에서, 전혀 다른 무대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6장, 여기에 에스더가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에스더 이야기가 없는 바로 6장 이야기. 에스더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에스더와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시선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 너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넘어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